오늘 아침에 제 생애에서 아주 의미 있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오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송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성경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그것을 빗대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엘리야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떡보다 이 짭짤한 맛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음식이 짰는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되어졌는지, 여하튼 좋은 상징적인 음식을 만들고 또한 그것이 아이들이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대형 서점을 가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집 책장에 리더십에 관련된 책 한 권은 꽂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리더십에 관련된 강좌를 한두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성공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첫 번째 관심의 주제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리더십 없는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풍요 속에서 리더십 부재인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리더십, 어른들만의 관심 주제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리더십 합니다. 반장 선거에도 리더십이 나오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마땅히 리더십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원에 가서 리더십을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업인의 리더십, 정치인의 리더십, 목회자의 리더십,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때 한국 대표팀 코치였던 히딩크를 빗대어 히딩크 리더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출한 한 사람이 이룬 결과를 리더십으로 묶어서 상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리더십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리더십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리더십의 개념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영향을 미치어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바로 리더십이라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교회 또한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 말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덕목으로서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평신도의 리더십에서 기능이나 역할의 차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현실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란 큰 교회를 담임해야 리더십이 있고, 평신도 리더십은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되어야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의 리더십의 기준은 성공 여부에 그리고 물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십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리더십,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리더십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리더십과 연관된 이미지를 보았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라 말하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일,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리더십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 권위, 힘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신앙의 전통과 신앙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삶의 태도 또는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은혜의 통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능력과 책임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수장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신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나이가 어려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져서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신앙의 인물만이 아니라 성서 한 기퉁이에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극진히 이 두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일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도시를 재건하는 동안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누가, 그 또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사도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라는 목표로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또한 가서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으라 했던 말씀, 바로 성취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비전을 분명히 말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은 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팀 사이에서 소통을 그리고 팀을 격려하고 그리고 멘토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갈등을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희망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들에서 교회 내의 많은 영역들에서 이와 같은 리더십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리더십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경력학에서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물질의 많음이 이 리더십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처해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공, 물질의 많음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리더십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가르쳐 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리더십이 붕괴된 우리 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리더십 하면 여러분 머리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나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럭셔리한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즉 성공을 리더십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평화, 인내, 자비, 헌신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리더십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리더십,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것이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가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리더십의 목표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차원,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들의 육체적인 훈련, 감정의 훈련, 영적인 훈련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생겨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에 참여하고 기도와 경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리더십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리더십의 모습, 바로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런 리더십의 모습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리더십은 우리를 갈등과 반대에 대면케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약점에 똑바로 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영적인 가능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를 기만하는 본능적인 경향을 극복하고자 정직하게 말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빅보스 신드롬입니다. 빅보스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에 대한 조언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권력과 특권을 사용하려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따를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자와 장애인을 향한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의 연민, 그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소외받은 사람, 아이들과 여인들을 환영하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 속박을 풀어내는
예수의 결단을 가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 언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리더십 문화를 가진 교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언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리더십 문화를 꼽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문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의 지난날 이 교회를 거쳐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모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리더십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서 이 신앙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헌신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